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기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희망의 다른 말 그리고 반대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꿈꾸어 봅니다. 이 행복은 인간 중심적인 표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어렵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보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이르려고 하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모든 과정 속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소망이란 단어를 다른 단어로 한번 바꾸어 보고 싶습니다. 바로 희망이란 단어입니다. 호흡이란 단어가 소망으로도 표현되지만 희망으로도 표현됩니다. 소망하면 기독교적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고 희망하면 일반적인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란 단어가 우리에게 더 친숙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다른 말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망이란 단어를 우리가 볼 때 과연 희망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 성경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중심으로 이 땅에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합니다. 그 영원한 것을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종교적 색채가 강하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쓰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부천의 노력들 이렇게 부천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단어라는 개념은 continue,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끊임없이 지속된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을 꿈꾸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란 이 단어, 이 두 글자가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과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만약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바라봄, 희망은 망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노력하고 바라봅니다. 이 노력이라는 개념은 그냥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는 어떤 목적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목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어느 시점에 도달했을 때 그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발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한번 바라볼 수 있는데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반복은 긍정적인 발전을 통해서 반복이 되는 방식이 있고 이걸 우리는 정상적인 방식이라 씁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발전이 있습니다. 이거 발전이라고 표현되기보다는 이때는 퇴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반복되는 건 반복되는데 앞으로 전진하면서 반복된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데 이 반복이 잘못된 반복, 악을 범하는 방법, 그러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가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방식으로의 발전은 좋은 거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들, 우리 집단주의적인 우리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에서 올 때 퇴행적인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복은 결국은 절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가져보는데 그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잘 될 것이야. 그리고 미래는 분명히 정확한 목적지와 목표하는 바를 가지고 갔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과연 희망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사회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 왜 희망이 있는가? 사회는 노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를 생각하고 이 국가를 생각하며 온 인류, 전 인류를 생각했을 때 비로소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게 되고 단체가 단체를, 그죠? 개인이 개인을 침략하고 빼앗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것은 채워서 행복하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당하는 사람, 피해받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의 나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져보았을 때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침공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지려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좀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땅히 동물적인 습성에서 봐도 동물들은 자기들의 먹을 것만 있으면 사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동물적인 습성을 넘어서서 더 나은, 더 많은 걸 축적하고 비축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의 성장과 그 능력을 드러내보려고 하는 이런 오만함에, 교만함에 이르게 됨으로써 그런 불행을 자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면 참 자연스럽다. 그런데 남의 것, 약한 것, 부족한 것, 그걸 빼앗아서 먹고, 즉 먹이로서 취할 때는 정글의 법칙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가 부르면 그 무엇이 와서 장난을 쳐도 그냥 놔둡니다. 최소한의 동물적인 욕구만 충족되어지면 남아있는 거에 대한 차후를 생각하면서 남겨주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은 아닌가. 그런데 오히려 인간은 어찌하든지 무조건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내 손 안에 들어와야만이 나는 행복하다고 말한다면 지금 어렵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복을 꿈꾼다고 했을 때 이 행복이 너무 큰 방대한 것처럼 보여서 그러면 이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한번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될까? 희망하는 게 있어야 될까? 그럼 무엇을 희망해 볼까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럼 희망이라고 하는 과연 목적을 우리는 갖고 있는가? 라는 생각해 봅니다.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희망은 아까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복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가야만이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복해서 정상적인 방식에 이르지 않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신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한 번이 처음이 아니라 재범, 3범, 4범 계속해서 발전하긴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퇴행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더라. 왜냐하면 이런 반복이 그의 삶에 그의 공동체가 더 행복함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거꾸로 가고 힘들어지고 괴로워하는 이러한 모습들. 우리는 이걸 세대에 흐르는 저주라고 표현하면 어떨까?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세대에 흐르는 저주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또 노력하지도 않는 그리고 자신의 자연적인 인간의 욕정과 인간의 필요한 것들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과연 이 내용은 이미 7년이 지난 후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7년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7년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기로 결정한 다음에 7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과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진정한 천국의 모습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는데 온유한 자가 안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차지할 만한 그릇이 안 된 것이죠. 온유하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온유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땅을 누릴 자격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늘 쓰는 부분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목전에서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 같으면 선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될 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표현을 쓰게 될까? 복 있는 사람은 그냥 복이 있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형통하는 삶, 건강한 삶 이것만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달성이 되면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할 수는 없는 일이죠. 달리 말하면 그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떠났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관련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칙, 규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악한 어떤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 속에서 남을 짓밟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만연했다는 벌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택한 선민에게 7년 동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 행복한 삶을 누리라고 주셨건만, 그들은 그걸 누리지 못했던 이유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라는 부분입니다. 달리 말 죄를 지었으므로 결국은 죄인에게는 권리가 상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죄를 범하면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감옥으로 이송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 잡아놨다가 교정을 통해서 다시 사회에 나올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나와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대개 이 범죄자들의 모습에서 그 세대에 흐르는 이 악한 행위로부터 단절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반복되는 일들이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과 1범, 2범, 3범 이렇게 해서 마치 계급장을 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의 삶은 퇴행적인 삶이 반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은 희망이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을 지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희망이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떻을까?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도 전진하는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불쾌감을 가지게끔 행동을 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고 천국의 개념으로 일단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즉 온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다. 따라서 그들은 7년 동안 그 땅을 주인으로서 다스리지 못하고 나중에 산성에 올라가서 굴 속에 파고 동굴 속에 숨고 산성을 만들어 놓고 내려오지를 못해요. 왜? 내려오면 하나님께 준비한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들을 침공해서 재산과 사람들을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내려오지 못하고 농사 지을 때쯤에 농사 지으러 내려왔다가 또 내려오면 그들이 또 와서 잡아가고 그게 무려 7년 동안 반복되는 모습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악한 자에게는 또 어때요? 4대까지 벌을 주셔요? 이 말이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는데, 영원이라는 단어는 무한대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악하고 나쁜 짓 하면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시고 다시 그들이 돌이키면 또 1000대까지 복을 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희망이라는 것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우리의 반복되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반복할 것인가? 내 꿈을 꾸고 내 미래를 향해서 목적 내지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달려가기 위한 부단한 노력과 수고, 그리고 한 발짝 한 발짝 성숙해가는 과정들은 더 필요하다. 달리 말하면 그 목적지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 가는 과정이 곧 행복이고 도달했을 때 그걸 이루어옴으로써 더 행복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희망의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요. 때로는 우리 속에서 희망 고문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루어질 것 하면서 거짓말하는 것 같은 느낌, 선한 거짓말 같은 느낌, 이걸 우리는 희망 고문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이런 말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목적지를 주셨고 그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부분에서 때로는 넘어질 수는 있으나 반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때면 8년을 지배했다, 20년을 지배했다. 그런데 여기서는 7년으로 좀 삭감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 7년이라는 개념을 단지 숫자적으로 8보다 부족한 게 7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7년이 어떤 의미 있을까요? 참 힘들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숫자적인 의미에서 7이라고 하는 넘버의 7이 아니라 완전한 수로의 7로 보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참 힘겹고 어렵고 고난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얼마든지 성장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또 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감싸주시고 이끌어주시며 그 누구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셨지만 결국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율권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자율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삶을 개척하고 이끌어가며 행복을 추구하도록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주신 이 자율권, 인권이란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자신들의만을 위한 자율권을 가지고 자신들의만을 위한 자유를 가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 자유는 방종에 이르는 길이 되기도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란 걸 주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주었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이런 인권과 자율권을 이 모든 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경청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가, 이런 부분이 성실함으로 어떻게 순종해 가는가, 이러한 과정이 곧 온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될 때 우리에게 준비된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는 장수할 수 있고 장구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말미암아 희망찬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주어진 기회마저도 놓쳐버리고 또 악을 행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개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ben에 하나님 앞에서 감히 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권위자들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거나 이렇게 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겸손의 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의 자세가 결국은 내가 복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표현하며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스라엘을 인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라는 이 단어를 계속해서 성경은 쓰게 되는데 이것은 신앙적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인간들의 삶을 위한 인간들의 형태로서 자신의 선택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게 됐을 때 바로 종교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건 분명한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먼저 아니라 거꾸로 되었더라는 것이죠. 진정한 질서와 아름다움은 희망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겸손한 자세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가 보장되며 지속 가능한 모습으로 겸손한 자세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갈 때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들을 만드는데 그걸 우리는 전통이라는 말을 쓰게 되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종교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 하나의 문화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신앙은 같은 것 같이 통치적으로 보면 같지만 분명히 종교와 신앙은 차원이 다른 모습입니다. 인간의 문화와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만든 게 하나의 문화의 종교적 형태를 띈다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욕망과 자신의 본능과 자신의 능력을 더 드러내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신 네가 누구인 줄을 그들은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게 주시고 그리고 위탁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과연 이렇게 방종했을까? 하늘 앞에서 악한 짓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니까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있는 거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 지역은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든 거예요. 마치 거란이나 몽골이 조선과 고려를 아니면 이렇게 주변 국가를 침략해서 빼앗아서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나가는 것처럼 이 적과 꿀이 있는 땅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있는 거 다 빼앗아가며 소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욕망, 야망 가지고 간 사람이 미디안과 동방에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위치해 보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 팔아버려서 그 미디안 손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들이 늘 온 빼앗아갑니다. 남편도 빼앗아가고 아내도 빼앗아가고 자식도 빼앗아가고 각종 모든 짐승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곡식도 다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사는 방법식으로 해서 산에 올라가서 웅덩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움푹 파인 것을 웅덩이라고 하겠죠. 굴 파여져 있는 곳, 산성들을 만들어 놓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농사 때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와서 농사를 지으면 또 그들이 내려와. 왜? 이스라엘이 숨었다가 나오니까 침공해서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와서 올라가서 치는데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했으니 양과 소나 나귀나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했었냐면 그들이 짐승과 작물을 가지고 올라와서 아예 양 거주하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뚜기 같이 많이 왔다. 그러니까 당연히 빼앗아갈 거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 사람과 낙타가 무사한데 그 땅을 와서 멸절할 시키는 완전히 초토화 작전 시켜버리는 것이죠. 자, 이로 말미암아 미디안이 궁핍이 심하게 됐죠. 7년 정도 농사를 짓지 못하고 아니 농사 지을 만하면 아니면 농사 짓게 놔뒀다가 거둘만 하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농사까지 다 짓게 만든 다음에 그거 딱 수확해 놓으면 다 뺏어가 버려요. 참 잔혹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제가 조선을 침공하고 전쟁이나 이런 말에 해서 쇠붙이까지 다 빼앗아가고 그 다음에 곡식들은 다 빼앗아가고 인간이 짐승처럼 먹을 정도의 수준만 결국 던져주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이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에게 얼마만큼 처참하게 유린당했는지를 본다면 힘들었는지를 본다면 이들은 동일한 모습이었다. 못 살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악을 행하였을까? 왜 여호와 앞에서 나쁜 짓을 했을까?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앞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으니까 인간은 방종을 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이방 문화 가운데 함께 그 이방 문화 자체가 사람을 즐기고 사람을 위한 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야망을 쫓게 되고 욕망을 추구하게 되고 그리고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위를 바라보는 희망을 가지지만 여전히 압제당하는 모습 가운데 결국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7년 동안 그들이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남편도 빼앗기고 아내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살아남는 것만도 고맙고 그들이 침공해오면 산으로 올라온 도망을 숨었고 다시 그들이 물러가는 것 같으면 다시 또 내려와서 농사 짓고 먹고 살다가 다시 또 오게. 이것이 7년 동안 반복되는 가운데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을까를 한번 질문해 봅니다. 혹여 저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희망이 없는 삶입니까? 하루하루 근근히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산다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나마 희망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이런 삶이 아니라
올해가 내년보다 낫고 내년이 올해보다 나은 그런 발전하는 정상적인, 그래서 나도 꿈을 꾸어볼 수 있고 나도 집 한 채를 가져볼 수 있고 나도 한번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큼이라도 행복한 삶을 살고 가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께 나와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나와야 합니다. 인간의 문화와 종교 속에 앉아있는 그런 단계를 벗어버리고 솔로몬이 머물러 있던 이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 전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와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그 방식은 여호와께 와서 부르짖는 것이죠. 부르짖는 사람이 서가지고 거만하게 거들먹거리면서 뭐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무엇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아마도 모양은 그림을 그려본다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이 두 손 들고 오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해되게 하시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더 살려주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기도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해서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며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렇죠. 자, 그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왜?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때때는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를 가져왔을 때 환경이란 부분 속에서 질병이란 부분 속에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단체와 단체 속에서 어떤 재정적인 문제로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 속에서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참 심각한 상태에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어떤 전쟁도 있지만 외교적인 전쟁도 있고 경제적 전쟁, 총성 없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속에서 하다하다 안 되면 진짜 총 쏘고 대포 쏘고 비행기 날리는 미사일 쏘는 이런 전쟁이라고 이렇게 해서 힘들어가며 자신의 욕망을 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정당성을 가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만 했다고 말한다면 인류 보편적 가치 속에서 내 행복을 추구하려면 다른 사람의 행복도 인정해주고 함께 더불어 공생하며 정상적인 경쟁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파트너십으로 가는 인류 외로 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아름답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사실은 그거를 무시해버리고 묵살해버립니다. 힘의 원리가 이 땅에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의 원리를 지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미디안에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고 이스라엘을 압박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환난과 압박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로 말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즉 1대1의 어떤 대화의 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게 아니라 1대1은 1대1인데 그분이 영이시고 존재 방식이 우리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이 어떤 것을 대면해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들을 자신의 경험들을 역사 속에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의 장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년이 걸려서 옆에 나왔습니다. 아니 바로 이 한 번 어려움이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오면 좋을 텐데 그들은 7년 동안 압제를 당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7년 동안 옆에 매달렸다는 말도 되지만 아마 매달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청교로 들어오면 산으로 가서 움푹팡구에 들어가고 굴 속에 숨고 산성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들이 물러가면 다시 내려와서 그러니까 그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간이 7년이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빨리 손들고 오는 건 좋지 않았을까? 굳이 7년까지 견디다 못 견뎌서 돌아오는 어리석은 이러한 모습에게는 희망이 없구나라는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서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 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비로소
희망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여러분 보십니까? 라고 저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초대합니다. 여호와의 면전에서라는 말을 사람의 얼굴 앞에서라는 표현과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낭송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 바로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함께 주일이면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 앞에서 있습니다. 그 말씀과 물과 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해하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존재합니까? 아니면 지속 발전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의 표현을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은 우리의 욕망을 표현해 보았을 때 과연 우리의 희망이 이 땅에서 실현되겠습니까? 그 희망은 발전적인 부분 속에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여호와의 말씀의 의례와 규례를 따라 나아가는 모습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 보려고 하고 그 말씀을 따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야 하는 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사람은 청결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분 앞에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애통하는 크라이 아웃이게 애통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 때 비로소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할 때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 구약과 신약 성경은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면에서는 동일하게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나 외 다른 신들의 형상과 모양과 뭘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달리 말하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말씀 앞에서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 안에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교류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기독인의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써볼까? 바로 지속발전한 성장을 위하고 행복이 이 땅에서 보장되게 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종교들이 타락할 수 있습니다.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들의 욕구, 이 사회와 이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들은 그 종교를 버려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종교라는 개념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인간들에게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맞춰지는 이러한 것들은 가진 자, 집권자, 지배자 중심의 모습을 바꿉니다. 공산권도 인민을 위한 해방을 했지만 결국은 공산당원들을 위한 잔치가 되어졌던 것이고 결국은 인민들은 속고 지배당하고 압제당하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저 북녘 땅을 통해서 보면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종교와 문화 속에서 나타났을 때는 그 특정 집단의 특수한 사람들만을 위한 어떠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기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고 애통할 수 있고 그렇죠? 마음이 온유하게 되므로 이 땅의 삶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됐을 때 비로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희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반복되는 악이 우리의 삶에 없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는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목욕하고 또 더러워지는 건 사실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고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데 안 될 때 우리는 애통해 합니다. 애통해 하면서 우리에 있는 눈물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 다 쏟아내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졌을 때 우리는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려는 이러한 노력들이 이 사회와 이 공동체가 이 지역과 이 국가와 더불어 온 인류가 함께 가도록 하는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천국이 임하도록 함께 노력하는 모습, 이러한 것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는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배권을 가지고 갈 수 있고 그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며 진정한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오늘도 희망을 추구하고 희망을 바라는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함께 희망이 어디서 올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애통해하고 깨끗함을 입고 성실한 마음으로 이 땅에서 말씀대로 준행해 나가려는 노력하는 모습,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도우심을 받아서 나아가면서 내 삶의 모습,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희망이 아닐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을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함으로써 우리가 필요한 걸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리가 먼저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이 땅에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땅에 우리의 필요 조건들이 다 충족되어지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이 10절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내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듣지 않았던 그 이유가 너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희망이고, 희망의 반대말 절망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규례와 주례를 준수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곧 희망이고, 우리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짜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성경을 보고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망의 다른 말, 바로 여호와 앞에서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비로소 여호와 앞에 있을 때 희망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떠나 종교와 문화 속에 갇혀 있고 인간의 욕망과 야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게 돼 나에겐 절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 확신 있게 다가오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애통해하며 심령이 청결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온유함으로 이 땅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